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를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으로 생각할 때는 피곤하고 지친 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의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 깨닫는 귀, 또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이 살려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대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아파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좋아졌다. 네. 한 번 더 한다면 제자들이 많이 좋아져 간다. 저희가 이게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가 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말을 안 해야지 내가 입을 딱 다물어야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어리숙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못 깨닫고 아직 내적으로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주 안 풀리는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기에 자기가 예의상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또 이것이 잘 안 받아지는 어떤 의문사항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한 말라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그래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이걸 뒤에 이렇게 계속 이후에 읽어보면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비의 마음 저 자녀에게 돌리고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백성에게 돌리고 자식된 성도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가 오기 전에 왜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옛날에 구약의 엘리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세벨에게 속아서 아합에게 속아서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확실히 그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면 진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의 선생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많이 나오죠 신학에.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같은 바리새인인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좀 돈이 좀 있고 공부도 좀 많이 한, 그래 요즘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쪽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서기관 똑같은데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서 좀 공부하고 선생급, 지도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수 대적하는 자들이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순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되는 게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 이유를 쭉 말을 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이니까 저 사람 예수도 아니고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순 사기꾼이야. 야, 성경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로,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어.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실제로 메시아라고 예의상 고백을 한 것이지 그것이 100% 안 믿어졌어요. 그러면 언제 믿어졌느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믿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체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죠. 기도하는 예수님도 은혜를 주셨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는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여 당신이 그 예수님께 하는 소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당신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다 사명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 이 말은 사명자다. 무엇을 위해 사명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 사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기뻐하는 자, 아름다운 아이. 그래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내 기뻐하는 자, 아름다운 자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거 있어요.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변화산에서 봤는데 왜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럼 믿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증언을 했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말이면 안 믿겠는데 서기관의 말이면 안 믿겠는데 말라기 3장 말씀이나 말라기 4장의 말씀이 아니냐. 서기관들이 그냥 하는 소리 같으면 우리가 안 믿겠다. 근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가 친히 동원되어서 은혜를 쭉 베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를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의 말을 인정해 주었어요. 야,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건 맞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의 말을 먼저 인정해 줬고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말라기 3장과 말라기 4장 5절 이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이 두 예언이 다 구약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은 맞아야 됩니다. 예언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시편에는 예수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엘리야 예언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서울 가는데 조금 교통 체증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예수가 오는데 장애물을 싹 제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예수가 온다. 그 구약에 메시아의 고사역 있는 그분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왔다 믿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아. 그것처럼 그러면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른 예언은 메시아가 맞아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도 그럼 이 두 개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틀리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말라기야 말이 맞다. 너희 서기관이 하는 말이 맞다.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리고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답의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일러 이것은 비밀이다라는 비밀. 야,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 엘리야가 왔을 때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려고 하고 자식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돌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엘리야를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냥 버려버렸어요. 임의대로 대우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그 딸의 살로메가 관능이 넘치는 그냥 춤을 추는데 그냥 그 안디바죠. 헤로당이 그냥 춤 질지로 자기 딸이 이브 딸이 춤추는 거 보고 뿅 가가지고 춤을 췄죠. 그래서 그가 한 말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지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시 같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임의대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가 수종을 들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은 가능성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언은 가능성이다. 자, 예언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 가서 받으면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적이지 않은 가능성. 하늘을 다 열어준다고 예언을 했다 해도 예언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은 예언을 자랑하지 말고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엘리야가 가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것도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딱 했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지도를 받고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되는데 엘리야를 너희가 임의대로 너희 육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대해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 같이 또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만큼 세례 요한만큼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두 분 노력 많이 했어요. 구약에는 엘리야, 노력파라고 노력파.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 그들이 그렇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부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군인들에게 할 말과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선포가 벼르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옮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대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말라기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시편 22편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였구나?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풀어지기 그들에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어쩐지 세례 요한이 그래 낙타털옷을 입었더라. 보통 사람이 입을 때 양털옷을 입는데 엘리야 흉내를 낸다고 약대 털을 입고 광야에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더라. 그래 어쩐지 그래 저 사람이 엘리야 흉내를 내더라. 어쩐지 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 세례로 주리라. 네. 메시아기를 예비한 엘리야였구나. 이제 모든 비밀들이 모든 부딪힘과 상충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풀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임의대로 풀면은 안 돼요. 어떤 문자 해석을 하면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은 설교하신 부분들을 이 시편과 이 말라기와 또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신 분들을 많이 참조를 해봤는데 조금만 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더 문자적 그런 어떤 설교가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설교를 하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문자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전혀 본문하고는 관계없는 설교를 하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면 그때는 저 은혜가 돼서 왜 잘 성경을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받고 들었고 자기가 고백한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지니까 마음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고 계속 믿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자꾸 깨달음이 있고 찔림도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빨대만 가지고 와. 절대 찔리면 왜 오늘은 목사님 나를 치는 설교를 하지? 찌르는 설교를 하지? 이게 찌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분은 너무가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 은혜되는데 어디가 그 은혜돼요? 물어보니까 꼭 은혜되는 구절만 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여기 듣겠습니다고 들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읽으면서 은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이게 너무 많아요.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니까 그분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게으른 제자들에게 변화산 위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증인이 될 자들입니다. 앞으로 왜 주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너희가 증언할 자들이기 때문에 변화산에 왜 3명만 데리고 갔느냐? 믿음 좋은 너희가 나중에 내 비밀을 깨달았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명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모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모든 치유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은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전도 방향성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내가 얼마나 잘 보느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쓰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영혼을 건지라고 능력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손끝에 능력도 주시고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안에 온갖 복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명이 없었다면 이들이 앞으로 감당에 대해서 사명이 없었다면 증인의 사명이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없었다면 예배자와 증인자로서의 사명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변화산에도 그 이전 그 이후에도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정 같은 제자들 변화시켜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이는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명자들에 보면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사역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냐 하고 너 안 넘어가면 막 넘어가서 뭐 할 건데 맨날 넘어가는 짓만 해. 쓰러지면 다 좋아해. 그리고는 그 뒤에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또 쓰러지기를 원해. 그래서 또 가. 또 그 다음에 쓰러지고 나서 아무 일 없음. 또 휘떡 넘어가. 요즘 그게 대세더만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쓰러뜨릴 정도로 사랑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왜? 말씀에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좋아해. 저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주님, 제가 이 집회 가서 그런 게 있어요. 이 어떤 집회를 갈 때 주님 이 집회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 필요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굉장히 자기의 능력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걸 과장되게 하시면 안 돼.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전도하러 가십시오. 영혼 살리십시오. 영혼 살리셔야 돼. 영혼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14절을 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저희가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은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베나산에서 있다가 이제 하산을 했겠죠. 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들이 둘러싸이고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와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르게 말하면 서기관과 더불어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곧 위에 분위기를 쭉 전후를 살펴보시면 말이 변론이고 말이 다툼이지, 일방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이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쪽팔려갖고 지금 깨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슨 다툼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읽다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한참 지금 다른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막 변론지고 서기관과 제자들과 막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무리가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데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걸 보인 겁니다. 예수를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움찔하겠죠. 매우 놀라며 지금 무언가 논쟁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논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선생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와봐야 네 선생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가 오니까 전부 다 막 서기관도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꿈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무엇을 논쟁하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온 것이 제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도 이 어떤 이들에게 깜짝 양쪽이 다 놀란 거예요. 자, 지금 논쟁과 관계된 매우 놀랐는데, 놀라면서 와서 예수님 빨리 하산하셨네요. 하루 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니, 지금 말다툼하고 있느냐? 사람들하고 열심히 말다툼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거 아니겠죠. 알고 계시면서도 가르칠 것이 있어서 물으신 겁니다. 물었더니 전부 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이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제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에 말다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리가 있겠죠. 둘러싼 무리가 있겠죠. 있는 중에 무리 하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 탁 튀어나와서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단순하게 하고 쉽게 그냥 성경 기록된, 너무나 여러분 설교하면 이 부분의 어느 설교하면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 아이를 놓고 지금 해봤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안 됐어요. 에이, 그래 봐봐라, 너희들 뭐 별것도 아니고 막 해보니까 옛날에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가 오셔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논쟁의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너희가 무슨 일로 변론을 하느냐 물으니까 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 아빠가 탁 나타나서 예수님 제 아들 말 못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25절에 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간질로 고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간질 증세가 어떤 간절하면서 어떤 증세가 있는지 귀신이 들려서 이 친구는 그냥 말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듣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다. 저는요 축기를 많이 해봤는데 웬만한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큰 병인 거의 90% 이상, 작은 병도 거의 80% 이상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설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축기를 하는 걸 보고 또 해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병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듣지 귀머거리가 됐다라는 듣는 것까지 귀신이 들려서 간질한대요.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 아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더러운 짓을 했길래 이 벙어리가 되고 간질이하고 귀머거리가 됐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여자 청년 하나를 발작하는 걸 봤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귀신이 몸에 들어갈 수,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안 믿는 친구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요. 인격적으로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고 그랬더니 만났대.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래. 아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했거든요. 근데 방언도 한대.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제가 처음 초창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 속에 영이 귀신이 들어가지? 이것을 누군가 실험해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나는 없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그 뒤로부터 믿는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라는 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축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믿어도 들어옵니다. 왜 잘 믿어도 들어와요? 장로에게도 들어오고요. 목사에게도 들어오고요. 권사에게도 들어오고요. 더 잘 들어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 속에 영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완바디가 아니고 영혼, 육으로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이분술로 하면 영과 육이라고 말씀하면 예수를 딱 영접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한 소리를 들립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에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은 성령이 들어오는 좌소가 돼요. 막 써갖고 해야 되는데. 자,
예수를 딱 영접할 때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 혼, 육이잖아요. 영이 성령이 들어오는 자소가 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요? 자소가 되는데, 즉 성령이 들어오는 방이 되어져요. 성령이 들어오는 방. 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에는 옛 주인이 남아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혼과 육에는 옛 주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이 와. 그리고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분열증이나 이런 혼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육을 딱 잡으면요 육적인 병이 있어요.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 공황장애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거 오죠. 이런 것처럼 잡은 곳이가 잡은 곳이 아파요. 자, 허리 잡으면 허리가 이런 식으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되고, 귀신 들려서 간절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근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러면 귀신이 안에서 발작을 하면 이 말이에요. 잡으면 일단 거꾸로 때린다는 게 상태에서 거품을 일단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이 파리하여 갔다라는 말은 빼빼 말라 갔다는 빼빼 말라진다 이 말하고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원어에는 보니까 몸이 뻣뻣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간절한 몸이 막 뻣뻣해지고, 눈이 뒤집히고, 입술이 파래지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그래. 거품을 막 흘리고, 몸이 굳어지니까 귀신이 들리면 일단 넘어져서 처음에 거품이 흘리고, 이를 갈고 이빨 사이에 거품을 나오겠죠. 그러면서 발작 증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아이 아버지 차라리 자기가 하는 것이 낫다고, 오히려 이 아들 하는 걸 보니까 부모 마음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놈 때문에 대신 내가 하면 좋겠다.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져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능히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무리에 빙 둘러친 상태에서 서기관과 제자들의 변론이 뭐냐, 말다툼이 뭐냐, 이 사람은 못 고친다. 아이, 너희 실력도 안 돼, 너희 선생도 안 돼.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서기관 생각, 제자들은 못 고친다. 서기관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못 고친다. 제자들은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다, 고쳐봐라. 그래, 고쳐봐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네. 못 고친다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해본 열정이 있어갖고 막 성령의 불, 더러운 것이 떠나가라 했겠죠. 우리가 능력이 조금 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좀 딸려서 그렇지, 고친다. 우리 선생이 오면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내가 너희 선생들 와도 야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논쟁이에요. 너희가 고칠 것 같으면 고쳐야지 왜 못 고치냐, 이렇게 논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놀려서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세상에게 밟힙니다. 옛날에 여러분 절에 가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절에 가서 탑돌이라고 있어요. 탑돌이. 삼천배하고 하다가 안 되면 무당 찾아가고, 하다가 안 되면 당산나무 가고 빌고, 그래서 다 새끼가 나왔어. 요즘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세상이 교회가 무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고친다, 아니다, 못 고친다 이런 다툼은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다툼이 믿는 성도들의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을 전부 100%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이런 다툼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믿음의 선에서 따라서 아이고 이거 큰 병은 아이고 이것은 안 될 거야. 자기가 안 된다고 속이로 그냥 판단을 해버려. 웬만한 병은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병이 들면 병원부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 생각하기는 참 답답한 사람. 가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오후 저녁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계속 쭉 읽어보시고 계속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고 원함만 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걸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이제 며칠 어제 엊그제 이제 기도 받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양쪽 가해로 최대한 가해로 붙어서 앉아주세요. 그러면은 또 기도해드리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받으실 때는 자기 개인 기도는 딱 멈추고 그 기도를 받으실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또 느낌이 오는지 좀 이렇게 느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 기도는 기도 받으실 때는 멈춰 주시고요. 옆으로 조금씩 딱 붙어주세요. 옆으로. 예. 여러분들은 조금 편하게 앉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허리가 숙여지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한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는 사랑의 주의